여기에서 사도는 복음 국가의 존엄성을 설명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영예와 특권을 아는 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는 동안 그에게 모든 사람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 합당하다. 특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빛이 있고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 영과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권에 대한 권리와 그것에 대한 준비, 사용 및 개선에 대한 지원, 수용 및 이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탁, 규례, 섭리,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대제사장 곧 이 복되신 예수께서 그는 전투적인 교회와 땅에 있는 모든 지체와 하늘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감리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이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여기에서는 화해하고 내세에서는 열매 맺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알려주며 일반적으로 그것이 예수의 피, 곧 그가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친 그 피의 공로로 선언합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곳과 그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양심에 뿌려진 이 피는 노예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신자들에게 그의 안전과 신적 임재로의 환영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후 그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20절.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행위 언약과 구약의 시대에 뒤떨어진 경륜의 시대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노버스 시머를 통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자신을 배제합니다. 그것은 항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길입니다. 행위 언약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셨지만 살아계신 구주에 의한 것입니다. 들어가는 자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그의 육체로 거룩하게 하신 길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니 이는 저녁 제사 드릴 때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에는 결코 가지지 못한 지성소에 대한 놀라운 견해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귀중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부여된 이러한 특권 때문에 그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보여줍니다. 22, 23절 등.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은 가장 큰 배은망덕과 멸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심하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모든 거룩한 대화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들은 겸손한 경배와 그분의 발등상에서 경배하는 가운데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의존하고 그들에 대한 신성한 행위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축복된 감화 아래 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까지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허용되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속 부분의 진리를 요구하십니다.
성실은 우리의 의롭게 하는 의가 아니지만 우리의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청중과 수용을 받을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으로 자라난 믿음으로 믿음의 완전한 확신으로 우리는 모든 죄악된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함으로써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더러움, 죄 많은 두려움과 고통, 하나님과 의무에 대한 모든 혐오감, 무지와 오류와 미신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악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몸은 순수한 물, 즉 세례의 물로 씻겨졌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 가운데 기록됨, 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 씻음 우리의 겉과 속을 다스려 육과 영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러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한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 대화와 내적 틀을 개혁하고 조절하여 육체와 영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러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한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 대화와 내적 틀을 개혁하고 조절하여 육체와 영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러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한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여기에서 다음을 준수하십시오. 그들을 굳게 붙잡고 모든 유혹과 반대에 맞서 그 굳건함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영적 원수들은 우리의 믿음, 소망, 거룩함, 위안을 우리 손에서 빼앗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최고의 보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배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의 이 큰 일을 일단 해결한 후에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동기 또는 이유, 약속하신 자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을 하셨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나 변덕이 없으며 우리와 함께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신실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야 하며,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약속보다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에 더 의존해야 하며, 그에게 충분한 은혜의 약속을 간청해야 합니다.